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진 오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춤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배가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 따로 그리고 제자들 따로 배를 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셨고 그 배가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던 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바로 사나운 바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바람은 돌풍과 함께 쏟아지는 엄청난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비로 인해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제자들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찬 것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라고 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일만 있고 평안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리고 아픔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일을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위기가 다 피해 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도 사나운 바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배에 물이 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떤 위기와 고난이 없는 좋은 일들만 우리들의 인생에 가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위태롭게 된 제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뜻은 곁에 서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들의 곁에 계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곁에 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순을 우리는 이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쉽지 않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의미의 근자감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순된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순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모든 믿음의 모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사나운 바람과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가 증명된다는 것이죠. 문제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걱정과 염려로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혹시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모순, 선생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절망의 말을 했던 그 믿음의 모순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건 간단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과 용기의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좌절과 절망을 한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숨겨지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확실하게 나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을 때,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도 사나운 바람을 보고 그리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이 약해졌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폭풍우를 보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며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 그리고 값이 비싼 물건, 그리고 소중한 분이 선물한 물건들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게 됩니다. 소중한 물건은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믿음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나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을 그때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들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와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좌절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순된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믿음의 모순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좌절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물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나의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떤 풍랑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